네, 오늘 5월 19일 수요일 새벽 예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또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나누기 전에 먼저 공동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홍석화 집사의 암을 치료해 주십시오. 배옥준 집사의 뇌졸중을 치료해 주십시오. 은혜가 회복되고 오른쪽 팔다리에 힘이 생겨나도록 해 주십시오. 곽한나 집사의 허리를 치료해 주십시오. 권하자 집사가 다시 걷도록 해 주십시오. 오기서 어린이가 회복이 잘 되게 해 주십시오. 강봉 장로의 임파선암을 치료해 주십시오. 김경수 집사의 당뇨를 치료해 주십시오. 무한 폐렴으로부터 우리를 지켜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6월 6일부터 6월 첫 주부터 예배를 드리는데 1부, 2부, 3부 예배로 드립니다. 1부 예배는 8시고요. 2부 예배는 9시 반이고 3부 예배는 11시입니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시간에 오셔서 예배를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5월 22일 오는 토요일입니다. 오는 토요일 날 9시에 교회 청소합니다. 손길이 좀 필요합니다. 큰 청소는 다 했습니다. 근데 자잘한 좀 청소가 필요한데 사람들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날 시간 되시는 분들은 오셔서 좀 청소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출애굽기 19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는 겁니다. 성경은 신약, 구약 그러죠. 그것은 옛 언약, 새 언약이라는 말입니다. 성경은 전체가 다 언약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만드신 아담을 만드실 때 이후로 항상 하나님께서는 사람과 언약을 맺으십니다. 그게 참 좋은 겁니다, 사람한테. 왜냐하면 신이 내가 이렇게 하겠다, 너희가 이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하겠다라고 먼저 하시는 겁니다.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는데 그 많은 종교 가운데 보면요, 신이 자기 마음대로예요. 신이 자기 마음대로입니다. 왜냐하면 신은 그런 신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신적 존재이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해도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신과 인간이 언약을 맺지 않으면, 그러면 그 언약을 지켜서 신과 관계를 맺어야 되는데 만약에 언약의 관계가 없으면 신을 어떻게 대해야 될지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신을 섬긴다는 건 거의 불가능한 거죠. 신이 화를 냈다가 막 이렇게 하니까요. 어떻게 할 바를 모르는 겁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담 이후로 아담을 처음 만드실 때도 언약을 맺죠. 아담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 먹지 마라. 그리하면 내가 너를 복을 줄게. 하나님께서 항상 그러셨습니다. 아브라함을 만난 다음에도, 이삭을 만날 때도, 야곱을 만날 때도, 요셉을 만날 때도, 그리고 오늘 이 백성을 만났을 때도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언약을 맺습니다. 이 언약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시는지 함께 좀 그 언약의 내용부터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1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난 지 3개월이 되었습니다. 3개월이 지나서 시내 광야에 도착을 했습니다. 시내산 앞이죠. 거기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산 앞에 장막을 쳤습니다. 그럴 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갑니다. 하나님께 올라갔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3절에 보시면요. 너는 이렇게 백성에게 전하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기 위한 그 준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세 가지 정도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믿을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4절에 보시면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이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어떻게 시켰는지를 기억해 보라는 것입니다. 불과 3개월 전이니까요. 다 기억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3개월 전에 너희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어떻게 출애굽했는지를 생각해봐라. 10가지 재앙. 처음에 출애굽한다고 했을 때 누가 믿었겠습니까? 모세도 못 믿고 바울도 웃기지만 애굽의 왕도 웃기는 이야기 하지 마라 그러고 백성들도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재앙이 하나씩 하나씩 진행이 되면 될수록 하나님이 얼마나 강하시고 전능하신 분인지를 사람들이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 하나님께서 너희가 어떻게 출애굽했는지를 생각해 보라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다.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너희를 출애굽해서 여기까지 어떻게 오게 되었는지 너희가 보았다. 참 기적적인 일이 많았죠. 홍해가 갈라지지 않습니까? 홍해가 갈라서 홍해를 지나서 그 다음에 광야로 들어왔는데 목이 마를 때 마라의 쓴물을 단물이 되게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기가 먹고 싶다고 하니까 메추라기를 보내시고 배가 고프다고 하니까 아침마다 만나를 내려주십니다. 지금 이것을 3개월째 먹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르비딘 광야에 왔을 때 그들은 목이 마르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를 어떻게 인도해 오셨는지를 생각해 보라.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5절에 보시면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세계가 다 내게 속했다. 하나님이 세상의 주인이시라는 거죠. 하나님이 세상의 주인이시고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만의 지역신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스라엘만 통치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 애굽의 왕도 꼼짝 못하고 그 광야를 지나올 때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그 조상 아브라함이 섬겼던 가나안의 아주 작은 신이 아니라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 이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을 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5절에 보시면요. 그러므로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킨다면, 이게 언약이죠. 이게 언약이죠. 충분한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충분히 보여주셨습니다. 다 보여주셨습니다. 바로는 막 중간에 내보내고 싶어서 안달이 났었죠. 나라가 망하니까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끝까지 끌고 오시죠. 10가지 재앙까지 끌고 오시죠. 일부러 백성들에게 홍해를 갈라지게 하시기 위해서 일부러 그들을 계곡 사이로 몰고 가지 않습니까? 외통수로 몰고 가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들에게 다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요구하십니다.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지금처럼 해온 것처럼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기만 한다면, 그러면 보세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5절에 보시면 너희가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될 것이다.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 내 소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참 좋아하십니다. 너희는 내 거다. 내가 너희를 지명하여 불렀다. 너희는 내 거다. 여기서 내 거, 내 소유라는 말은요, 그냥 값어치가 없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값진, 소중하고 중요한 내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소유가 참 많습니다. 우리들이 가진 게 굉장히 많습니다. 집에 가면 얼마나 가진 것이 많습니까? 근데 내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잊어버려도 되는 게 있습니다. 1년이 지나가도 한 번도 쓰지 않는데 그걸 내가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굉장히 소중한 것이 있습니다. 매일 사용해야 되고 이게 없으면 안 되고 이거 꼭 가지고 있어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지금 너희가 내 소유가 되겠다는 말이 이 말입니다.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값어치가 있고 하나님께 중요한 내 가치 있는 내 소유, 지금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굉장히 소중한, 나에게 소중한 그런 내 소유가 될 거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두 번째,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제사장 나라가 된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제사장은 하나님과 백성 사이를 이어주는 존재죠. 그래서 세상과 하나님 사이를 이어주는, 세상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세상이 주께로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근데 그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역할을 감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을 향해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보여주고, 그리고 하나님께는 이 세상의 중보 역할을 하는, 하나님께로 이끌어가는 그런 역할을 하는 그 제사장의 역할이 있고, 또 하나는요, 제사장은 그 당시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세상을 다스린다는 말입니다. 세상을 놓고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세상에 하나님의 영향력을 발휘하십니다. 그러니까 제사장 나라가 된다는 말이 그 말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다스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세상의 주인이고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금도 다스리고 계십니다. 근데 그 중에서 가장 하나님이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제사장입니다. 이 세상의 제사장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죠. 그들과 함께 하시죠. 세상의 주인이 함께하는 사람, 그들이 세상을 다스리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을 다스리게 될 거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굉장히 좋은 거 아닙니까? 얼마나 좋은 겁니까? 이게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맺은 언약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거룩한 백성이 될 거다. 거룩한 백성이라는 것은 택함 받은 백성이 될 거다. 성민이 된다는 말이죠. 하나님께서 택하신 성민.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시는데 너희가 내 말만 들으면, 내 법도대로 행하기만 하면 내가 너희 민족 중에 가장 소중한 내 소유가 될 것이고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고 그리고 거룩한 백성이 될 거다. 얼마나 좋은 겁니까?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소유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가장 큰 소유가 되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요즘 우리 세상에서 어떤 그 회사 안에, 한 조그마한 회사 안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이 되는 것도 쉬운 게 아닙니다. 한 나라 안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이 되는 것 쉬운 일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께 가장 소중한 사람이 되고 제사장 나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제사장 나라가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선택한 거룩한 백성이 된다는 것. 그걸 어떻게 가능하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만 하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기만 하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8절에 7절에 보시면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들에게 이 이야기를 해요. 그랬더니 8절에 보시면요, 백성이 일제히 응답을 합니다. 그렇게 하겠다고 일제히 응답합니다. 이걸 거부할 이유가 없죠. 그렇게 하겠다고 백성들이 약속을 맺습니다. 자, 이거는 오늘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이런 약속을 우리 하자, 맺자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번 제안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백성들이 이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되어질 말씀에서 실제로 그 언약을 맺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이유, 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이유,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이 은혜를 허락하시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이 은혜를 받습니다. 내가 구원받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구원해 주시잖아요. 자기 백성 삼아 주시잖아요. 근데 그 안에는 언약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잖아요.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잖아요. 또 이 안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맺은 언약이 있다는 것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게 새 계명이죠. 새 계명. 제가 늘 말씀드리는 그 새 계명을 통해서 언약을 맺는 것. 그러므로 우리는 여전히 언약을 생각해야 됩니다. 언약을 생각하고 그 언약을 지켜나가는 삶을 우리가 사셔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금과 동일하게, 옛날과 동일하게 지금도 우리에게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 이 말씀을 따라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주의 백성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언약을 지키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